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 현대사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문제 합해서 우리 전광훈 교회 그 사태는 역사에 기록될 일이고 또 우리 시대에 참 주어진 하나의 과제입니다. 저는요 이제 그 태극기 운동, 광화문에서 일어난 또 태극기 운동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쭉 같이 이제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제 여러 단체들이 일어났다 또 수그러들었다 또 이렇게 이합집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봤는데 제일 두드러지고 특징적인 이제 그 모임이 바로 전광훈교거든요. 전광훈교. 이가 광화문 운동에 그 수많은 우리 성도들과 군중이 집결한 것을 점차 전광훈 씨가 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이제 끌고 온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광훈 씨의 그 능력이나 지속성 그리고 애국심, 웅변, 선동력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광훈 씨가 자기를 신격화한다든지 이단 사설을 많이 이제 말한다든지 또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헛공약을 많이 해놓고 지키지 않거나 허다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전광훈 씨를 지지했습니다. 지지하는 글도 돌리고 그 애국심에 함께하고 싶었는데 나중 보니까요 점점 문제가 노출돼서 이 중요한 고비마다 전광훈 교회에서 행하는 그 내용에 대하여 비판적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적인 글을 쓰고 이제 회람시키고 하는데 그 분량이 책 한 권이 분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잠깐 우리가 전광훈 씨를 지지했던 세력과 또 이제 조금 비판적으로 안티했던 세력들 주요 인물들 우리가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거기 그런 주요한 그 인물들의 명멸을 또 이제 활동상을 제가 좀 주관적으로 느낀 대로 잠깐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뭐 알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숨어서 활동한 분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제가 드러나서 저 기억 속에 제가 파악한 그 라인 안에서 좀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평이랄까요? 뭐 좀 소감 말해보고 싶습니다. 전광훈 씨를 돕는 열렬한 이제 유튜버로서 성서나라의 송은근 대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송은근 대표는요 상당히 조금 좀 애잔한 말을 많이 하는데 뭐냐면 이 광화문 운동의 한국 교회와 광화문 운동을 다 이제 볼 때 이 한국 교회의 애국 운동을 분리해 가지고 개인의 어떤 그 운동 단체로 만들어서 분리를 한 주체가 바로 전광훈 교인데 그런데 이 송은근 대표는요 항상 거꾸로 말을 합니다. 왜 이제 한국 교회가 전광훈 씨에게 다 와가지고 함께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따로 하느냐 그러면서 애절한 호소를 늘 하세요. 예를 들면 최근에도 전한길 씨에게 왜 분리하고 따로 나가서 저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함께 돌아와서 이제 전광훈 교주에게 협력을 해야지 왜 따로 노느냐 이렇게 이제 애절한 호소를 합니다. 이분은 전에도 제가 방송했습니다만은 거꾸로 사태를 보는 거예요. 분리시켜 가지고 개인 교주 운동으로 이제 돼버린 것은 전광훈 교회의 교주 책임이고 또 이제 거기에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해서 오히려 전광훈 교회에서 잘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한국교회 사죄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 애국 운동을 맡겨가지고 이제 세이브 코리아 같은 데로 맡겨가지고 이제
전광훈 교주는 좀 회개하고 쉬고 뒤에서 좀 기도하고 조력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늘 이제 말을 해왔습니다만은 송은근 대표는 반대예요. 반드시 이제 다 저 전광훈 씨 밑으로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전광훈 씨는요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남하고 공존을 몰라요. 자기하고 비슷한 운동을 하거나 못 돋보이거나 하게 되면 함께 애국 운동에 단체로 이렇게 어깨 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무조건 자기 영역에 조금이라도 이제 관계한다 혹은 이제 손해를 끼친다 하게 되면 과감하게 막 욕을 하고 험한 말로 욕하면서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진익입니다. 그런데 송은근 씨는 그냥 그쪽으로 들어오라고 거기로 합하지 않고 왜 분리되냐고만 자꾸 거꾸로 얘기를 하세요. 또 이은재 방송이 있습니다. 이은재 방송은요, 그 뭐 여러 가지 열렬하게 좀 전광훈 씨를 돕고 있지만 기억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 이제 이분이 뭐 한국교회 방송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하다가 지금도 뭐 한국교회 방송이라는 이름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그 전광훈 교주의 욕설을 변호하느라고 전광훈 씨는 예수님의 화법을 이어받아서 이제 욕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억지 궤변을 들어놓습니다. 해서 이거 목회자라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응? 우리 주님이 심판주 대신 권세로서 이렇게 책망하신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전광훈 씨하고 같은 레벨로 그렇게 해요. 전광훈 씨가 참 이게 말하기도 불편한 내용입니다. 전광훈 씨를 우리 예수님하고 같은 레벨로 이어받아서 이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화법을 이어받아서 욕을 한다. 한심한 얘기입니다. 이은재 대표님 이런 일을 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혜식 씨가 있습니다. 신혜식 씨는 아주 충성된 사람으로서 열심히 우리 전광훈 씨를 이제 옹호하고 막 험하게 선동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분은요 이 우파를 배신했다라는 이제 그 프레임에 좀 엮여가지고 상당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장예찬 씨의 발언을 들어보게 되면요. 신혜식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유튜브 방송하면서 몇 억의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몇 억의 돈을 벌었는데 지금 분리하니까 다시 이걸 이제 배신해 가지고 이제 딴소리 하고 있다라고 맹비판을 가하는 방송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이 친혜식 씨의 요즘 최근의 행보는요. 우리 우파에서 상당히 그 난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를 한다는 둥 하면서 자기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서요한 교수는요 총신대 교수입니다. 총신대 교수인데 전광훈 씨를 맹목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돕고 이제 그 지지하는 말을 해오고 그랬는데 총신 교수 정도 되면은 한국 이제 복음주의 보수 교단의 이제 그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교수하시는 분이 전광훈 씨의 그 이단 잡살과 험한 욕설을 두둔하고 다닌다면 안 될 일이죠. 김홍철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장신대 교수인데 그 와서 말이지 무슨 대우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 전광훈 씨를 두둔하고 거기 같이 와서 말이죠 뭐 찬조하는 말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장신 총신이면 어떤데요? 한국교회 신앙을 사수해야 될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광훈 씨의 막무가내식 횡설수설을 두둔하고 그러고 있다니 안 될 일이죠. 지금이라도 삼가야죠. 고세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시카고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서 미국인 부인 데리고 나와서 있다가 막 선전
하고 참 이제 칭송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믿고 살기를 원하는 이제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이 전광훈 씨 행패에 대해서 이렇게 들러리 노릇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정성구 목사님은 제 여러 번 이제 방송하고 글도 썼습니다만은 어떻게 전광훈 씨의 욕설을 두둔하고 지지하는 책을 써냅니까? 책을 어떻게 써냅니까? 합당치 않습니다. 이제 정성구 박사님은 한국교회 칼빈주의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칼빈 인스티튜트도 만들어가지고 다 이제 운영하시고 하시는데, 칼빈주의의 대명사께서, 칼빈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절대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 이제 이 전광훈 씨의 그 횡설수설을 두둔하고 그 욕설을 지지해주는, 정당화시켜주는 책을 쓴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뭐 주제는 제가 이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좀 원로이신 분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원로이시면은 무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로들의 한 가지 뭐 이런 매너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셔야죠. 또 김진홍 목사님은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자꾸 그 점잖은 말투로 이제 전광훈 교주를 갖다가 옹호하고 뭐 이단 시비하지 말라, 좋은 분이다, 뭐 어쩌고 하셨는데, 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면서 왜 전광훈 씨를 옹호합니까? 꾸짖어야죠. 그 욕설을 하면 되냐? 이단 사설을 펼치면 되냐? 자기 신격화 우상화하는 못된 소리 하면 되냐? 꾸짖어야 원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두둔하고 다닙니까? 원로들이 이러시면 오해받아요. 무슨 대우나 받고 이런 것처럼 오해받으니까, 얼마나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두레박 교회 그러시면서 특별한 분입니까? 뭐 평가는 따로따로 하더라도 특별한 분 아니에요. 특별한 원로입니다. 그러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무게가 있어야죠. 절대 앞으로는 전광훈 씨 옹호하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광훈 씨가 정중하게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 뭐 그때 칭찬하시더라도 하셔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요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이동호 선생도 늘 한편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황준성 장로라는 분도 열심히 돕는 건 좋지만은, 장로이고 그리스도인이면 도우시더라도 욕설은 하지 마십시오.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이 발언을 삼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돕든지 해야지 맹목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주옥순 권사도 그래요. 그 여성의 열렬한 이제 열심은 좋습니다. 그 남편이 뭐 기독청 건축위원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사력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기독청을 과연 짓겠습니까? 만리장성 같은 것을. 주옥순 권사도 권사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우선해야 됩니다. 신앙 우선하고 이제 전광훈 씨의 좋은 점은 인정하고 도와드리더라도 그런 성경에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발언들, 하나님을 까불면 죽이겠다고 하고 말이죠, 사표내고 내려오라든지, 예수님께서 전광훈을 닮아서 허물이 많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전광훈을 닮아서 예수님이 허물이 많대요. 허물이 있으면 예수님이 원죄를 가진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 죄인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어요.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진리의 교리를 회파하는 얘기를 막 해대도 한국교회가 가만히 내버립니다. 예수님이 허물이 많다는데 전광훈 씨를 닮아서 허물이 많답니다. 기가 찬 일입니다. 그래도 한국교회 무슨 이단 대책위원이니 뭐 총회장이니 무슨 교단이 왜 있어요? 도대체 교단이니 이런 게 왜 있습니까? 이단 막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공동으로 이제 교회를 해칠 때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회자 양성하고, 그거죠 교단의 존재 목적이.
근데 왜 가만히 들으시어요? 그렇습니다.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 장경동 목사님하고 장학일 목사님이 요즘에는 뭐 좀 뜸하신 모양인데 한동안 전광훈 씨하고 같이 어울려서 무슨 뭐 거기에 그 당의 뭐 책임자가 되는 둥 아이고 참 그래 그게 목회자가 그 좀 신중해야 되잖아요. 우리 장경동 목사님은 코미디언에 다를 바 없는 아주 그것도 좀 특별한 은사인데 예수님이 결혼했다면 부인이 이제 마구 불평했을 것이다. 왜냐? 늘 금식 기도만 하시면서 힘이 없으니까 부인이 불만 풀는 거 아니냐. 이런 투의 얘기를 했습니다. 장경동 씨가. 예? 그렇고 또 뭐라는지 알아요? 왜 일용할 양식만 주시라고 했습니까? 한 석 달치 주시라고 해야지 하고 성경을 막 이제 희화화시키는 못된 소리를 했습니다. 그분의 코미디에 속지 마세요. 물론 이런 지엽적인 뭐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목회자라면 기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이제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심, 참 사람 되심, 오류가 없는 죄 없으신 이제 참 인간이심, 이 점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 점을 결사옹위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 성경의 무호성. 이건 목회자의 기본 아니에요. 이런 걸 깨트리면 무슨 목회자예요. 예? 아무튼 사람들 많이 웃겨가지고 많이 뭐 스타가 됐다고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옳다고 인정받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함부로 이제 코미디언처럼 농담하면서 전 그 얘기 듣고 참 실망했습니다. 예? 장학일 목사님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장학일 목사님도 이제는 전광훈 씨가 회개해가지고 한국교회 사죄하고 새 모습 보이기 전까지는 삼가야 좋습니다. 송영선 씨도 이제 전광훈 씨를 성령의 본체라고 했다가 지금 자취를 감추고 어디 갔는지 몰라요. 무슨 성령의 본체예요, 본체는. 예, 그 말로 인해서 얼마나 이제 전광훈 씨가 기고만장했습니까? 예, 성령의 본체랍시고. 예, 강현재 변호사는 가까이 하다가 열렬히 그렇게 조옥순 씨하고 같이 그 전광훈 광팬으로 많이 좀 노력하다가 뭐 제가 알겠습니까만은 아마 전광훈 씨에게 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시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전광훈 안 그랬으면 전광훈 씨가 미국 갔을 때 이제 강현재 씨가 달려와서 이제 같이 했어야죠.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가까이 해보니까 실망을 해서 그렇게 가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맥다니엘 김웅민이라는 청년은요, 자기가 거액의 헌금도 하면서 상당히 전광훈 씨에 대한 광팬이었습니다. 예, 아주 청년이 열렬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안티로 돌아섰습니다. 안티로 돌아서 가지고 이제 전광훈 씨에 대한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성희 변호사는요, 예, 거기 같이 있다가 이 전광훈 교회, 사랑제일교회에 이제 귀신이 득실거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했다가 뭐 나중엔 뭐 또 뭐 그 변명하는 등 했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분도 이제 거기에 뭐 같이 열렬히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손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나단 목사님은 대단한 열변가이고 사회자이고 대단한 이제 제가 참 우리 이분이 들으면 좀 서운하고 저한테 욕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별명을 조표독씨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표독스럽게 보이는지요. 우리 심하보 목사님을 막 욕하고 그러실 때 정말 표독스럽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마 좀 이제는 약간 좀 이성을
이제 냉철한 이성을 가지시고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상대 씨도 그래요. 손상대 씨도 명사회가죠. 사회자인데 난 이분에게 조금 의문되는 게 하나 있어요. 손상대 씨가 감옥 갔을 때에 전광훈 씨가 자기 찾아와 가지고 구해주는 환상을 봤다. 그랬는데 난 그게 좀 지어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분만이 알 일인데 이제 그 뭐 좀 별로 신뢰가 안 가는 발언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전광훈 씨가 와서 자기를 구해주더라. 그런 아부를 왜 하시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윤영보, 이형석 이분은 뭐 사랑제일교 특임전도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맹목적이리만큼 아주 열렬한 이제 거기에 전광훈 씨의 아주 뭐 대단한 광팬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서부지법 사태로 해서 이제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분들이 전광훈 씨의 그 맹목적인 추종자가 돼서 열심히 하다가 나름대로는 애국심을 가지고 했겠죠. 하다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분들도 감옥에 있는 동안 하루빨리 나오기를 바라고요. 감옥에 있는 동안 이제 이 전광훈 씨의 명암을 냉철하게 한번 이제 성찰해 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그 좋은 점은 우리가 긍정하더라도 또 어두운 면, 또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점, 우리 신앙상 용납할 수 없는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성찰하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두 분도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광훈 씨에게 대립돼 가지고 피해를 봤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피해도 보고 또 그냥 피해 안 보고 그냥 반대만 했던 분들도 있는데, 첫째 일본 타자가 심하보 목사님입니다. 심하보 목사님. 그 심하보 목사님은요, 은평제일교 훌륭한 목회자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강화문에 나와서 말씀할 때 보면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아주 은혜로웠어요. 전형적인 목회자세요. 목회자가 아주 좋은 인상이신데, 이 전광훈 씨가 감옥에 가니까 빨리 나오지 못할 줄 알고 심하보 목사님이 7,000명 기도 운동자들을 조직해 가지고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 운동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것을 전광훈 씨가 이제 감옥에서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들었느냐? 전광훈 씨를 대신해 가지고 광화문 운동을 자기가 주도하려고 이 기도 운동을 펼쳤다고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시고 또 여기 이제 그 조표독 이제 조나단님이랑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요. 심하보에 대하여 엄청난 욕을 해대면서 꼭 죽일 것 같이 막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때 별명을 조표독씨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냥 글도 못 쓰겠어요. 표독님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표독스러운지요. 막 욕을 해대고 천하가 다 자기 것인 것처럼 막 해대요. 그 심하보 목사님이 남겨놓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일생의 가장 큰 실패는 전광훈 씨를 만나는 것이다. 전광훈 씨를 만난 것이다. 가장 큰 실패. 심지어는 심하보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가 있을 때 전광훈 씨는 거기 신방을 갔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안 왔었다고 하고 이런 설도 있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특별한 사건은 심하보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전광훈 씨의 가죽을 벗겨야 된다. 그 말씀은요, 전광훈 씨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겉으로 방방 뜨는 거하고 그 속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그 실체를 밝혀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조표동님께서 어떻게 사모가 사람의 가죽을 벗기라고 하냐고 막 그냥 욕을 해대는데 우리가 듣기에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어요. 그렇습니다. 박영호 목사님이 계신데 광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원래 전광훈 씨하고 친했다가 이제 돌아섰어요. 돌아서 이제 전광훈 씨에 대해서 맹비판을 했는데 언제가 한번 잠깐 좀 또 매너가 달라진 듯한 방송도 제가 잠깐 스친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간에 엄하게 많이 이제 전광훈 씨에 대한 질책을 했습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 광주를 대표하는 보수 우파 목사님이세요.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그러시고 우리가 이 안티 전광훈 운동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분은 안희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장애가 있으세요. 몸에 장애가 있는데도 시종일관 전광훈 교회의 잘못됨에 대하여 부단히 싸웠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이 전광훈 교인들이 가서 그 앞에 가서 막 이 주옥순 씨 등 해가지고 막 프랭카드 들고 막 예배 방해하고 교회 앞에 가서 막 떠들어대고 그런 일 다 겪으셨어요. 이 안 씨가 고집세다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안현 목사님의 시종일관한 그 이제 투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희환 목사님은 성경을 아주 많이 암송하시는 특별한 분이세요. 특별한 분이 목회도 참 아주 훌륭하시고요. 물론 다 인간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여하간에 그 장애가 있고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시고 또 전광훈 씨에 대하여 일관하게 일타투사라고 봐야 됩니다. 일타투사라고 봐야 됩니다. 부단히 이제 싸워오신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이나 그 평화나무에 부속되어 있는 이제 기독교 회복센터 김디모데 이런 분들은 원래 전광훈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제 강하게 안티하는 좌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생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별도로 치겠습니다. 이 김디모데 목사 같은 분은 인상이 상당히 목회자로서 좋은 인상 가지고 했는데도 또 말도 점잖게 하세요. 그러나 이제 김용민 씨하고 같은 파트예요. 완전히 교회에 대한 부단한 그 공격을 가하는 이제 평화나무 그 그룹이겠습니다. 이들은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김성웅 목사님이 이제 부정선거와 나라의 적화 문제를 놓고 200여일을 단식 투쟁하신 분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광화문 운동에 내서 하고 또 이제 다른 곳에서도 하고 200여일을 단식 투쟁했습니다. 이제 소금 물만 드시면서 일체 음식을 피하고 순전한 단식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식한다고 이제 간판 걸어놓고 뒤에 가서 음료수 마시고 그렇지만 이분은 안 그래요. 자기 생명 다 바칠 각오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전광훈 씨의 문제점을 제일 먼저 지적하고 나온 분이 김성웅 목사님이십니다. 김성웅 목사님이 전광훈 씨가 문제가 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광훈 씨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신 최초의 그 목사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동욱 회장님이 있습니다. 이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신 이동욱 회장님은요, 상당한 투사이세요. 투사이셔서 이제 그 부단히 전광훈 교회에 대하여 안티 운동을 계속하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분 대단한 그 투사이세요. 많은 고생들 하셨죠. 또 헤세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태국에 가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헤세드 씨가 좀 말이 험하죠. 험한 말로 전광훈 교회에 대하여 전광훈 씨가 감옥 가야 된다라고 계속 외치던 그런 안티 전광훈이었습니다. 이분도 이제 전광훈 씨의 오류를 지적하는데 한몫을 단단히 하고 어떤 분들은 말이 너무 험하다고 이제 얘기도 합니다만 여하간에 외국에 있으면서도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손현보 목사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손현보 목사님은 이 12.7 이제 그 운동을 주도하신
뭐 이제는 뭐 다 전광훈을 맞서고 그 이상 갈 수 있는 하나의 파워맨으로 지금 이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간에 이 전광훈 씨에게 굴복하지 않고요. 굴복하지 않고 12.7 사태 때 당당히 꾸짖어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난 우리 손병모 목사를 존경해요. 그리고 손병모 목사는 그 간증 들어보면 군대 갔을 때 특수부대에서 주일 지키기 위하여 엄청 투쟁했던 그 간증거리를 듣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들이 있죠. 박한 일이 어떻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역적인 것들이고 확인도 안 되는 것들이고요. 손병모 목사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전광훈의 대타입니다. 대타이고 전광훈 씨는 점점 이제 자리를 비워서 이제 손현보 목사님의 세이브 코리아 쪽으로 넘겨드려야 맞습니다. 그래야 본인도 이제 마무리를 잘 하시는 것이고 본인에게 이제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해서 자기 교주운동식으로 몰고 나가다 보면요,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아주 적게 모였던데 토요일 날 어떻게 이 모임을 계속 끌고 가겠습니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거기를 수입원으로 삼는다고 자기 세력 과시하는 유일한 그 영업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그게 성실하게 이단교리도 말하지 않고 교주 냄새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했으면 누가 거기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광훈 씨를 지지하는 글을 돌리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매너를 계속하고 지금도 자신이 감이 빠르다느니 무슨 선지자라느니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국교회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항상 주장했어요. 손병모 목사의 그 세이브 코리아 쪽으로 이렇게 넘기고 세이브 코리아를 중심에서 한국교회가 이제 일치해 가지고 전광훈 교회의 이제 대타로 이제 그래서 전광훈 교는 점차 이제 세이브 코리아가 흡수해 가지고 그 성도들을 흡수하고 전광훈 씨는 위에서 기도해 주는 분으로 조언해 주는 분으로 그렇게 나오면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전광훈 씨가 자기 개인 교주 운동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면 한국교회도 피곤하고 이제까지 전광훈 씨가 한국교회 피해를 얼마나 입혔습니까? 한국교회 이미지가 지금 세상 말로 하면 개판이에요. 전광훈 씨가 마구 해낸 얘기가 내 교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재산 바쳐야 된다, 아이고, 이렇게 험한 말 하시는 분 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금 교회 이미지가 뭡니까? 상가 건물 얻으려고 가보세요. 교회주나 죽인 고사하고요. 욕합니다. 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참 한국 사회가 지금 완전히 적화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사파가 나라를 장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만일 이 나라가 적화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한국교회 이제 씨 말리고 맙니다. 지금 저 목회자들 압수수색하는 거 안 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주사파의 싸움은 한국교회 과제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유일하게 가능성과 신뢰를 얻고 과감하게 그 사례를 보인 것이 12.7 사건 손현보 목사가 주도하는 세이브 코리아 그 운동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전광훈 교는요 계속 공격을 가합니다. 애터미가 어떻고 무슨 어떻고 전한길이 어떻고 계속 이제 욕하고 하는데 그 욕이 안 통해요. 이제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 에너지 낭비고 점점 당신들만 어려워집니다. 매번 토요일 모이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처럼 하지만 뭡니까? 안 되잖아요. 지난해 8.15, 8.16 때도 마치 새 나라 만들 것처럼 오죽했습니까? 뭐예요? 연설을 듣고 돌아간 귀가한 것밖에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 지금 토요 집회를 계속 이렇게 강행하시게 되면 점점 수도 줄고요. 돈 바칠 사람들도 이젠 주머니가 다 들통났을 겁니다. 다 바칠 거 바치고 다 심지어는 남의 빚어도다가 헌금하고 해가지고 가정 분란 나고 그런 경우들이 다 말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 씨가 깊이 사려 깊게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 안에서 깊게 좀 성찰을 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자예요.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듯한 그 무지막지한 말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는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망령때 일컫지 말라. 망정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삼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세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유한자입니다. 얼마 없으면 송장 후보생들이에요. 뭘 인간이 잘났다고 말이죠. 큰 하나님 사표 내고 내려오라는 동 말이지. 3년 내 자유통일 안 시켜주면 나한테 죽을 줄 알라는 동.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그러시고요. 이제 이주헌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주헌 목사는 그거 매불쇼라는 데 나가서 이제 자주 전광훈 씨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이 성남의 가천대 부근에 있는 바른교회라는 곳을 담당하시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조용조용하신 분인데, 이분은 전광훈 씨의 일생을 다 시리즈로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전부 시리즈로 발언한 거, 그리고 액션 취한 거, 어떻게 안수 과정은 어떻게 자세히 그걸 당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놨다든가요. 그렇게 하는데 아주 점잖게 조용조용하시면서 전광훈 씨의 문제를 깊게 터치하고 비판한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목회자가 아닌 분들 중에요. 이제 그 전광훈 씨의 문제를 지적한 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분은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제작한 김재환 감독입니다. 김재환 감독입니다. 전광훈 씨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는데 이분만큼 한 분이 없습니다. 이분만큼 아주 리얼해요. 아주 적나라합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인데 오해받을 각오하고 자기가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까지도 아낌없이 하겠다고 하면서 코바디스도 한국교회 문제를 지적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인 방송을 통해서 이 전광훈 씨를 비판한 거 보면요, 와, 무서울 정도예요. 무서울 정도. 그러면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왜 가만히 있냐고 막 엄한 질타를 합니다. 김재환 감독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른 말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분이 자신이 일생 동안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한국교회가 전광훈 씨가 나타났는데도 참 횡설설에 대하여 그 무지막지한 액션에 대하여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하여 아주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분노를 표출하면서 엄청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또 한 분은 가세연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의 작가입니다. 이분은 옛날 MBC 근무했다가 나와가지고 우파운동가로서 열심히 하신 거 다 아실 겁니다. 이분도 코바디스 김재환 감독 복음각에 엄청 전광훈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이제 발언을 해왔습니다. 또 정어리 TV라는 것을 하는 백운기 TV에서도요, 이제 전광훈 씨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분이 성경 인용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왜 이제 전광훈 씨는 그 말씀도 안 보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냐. 그래 전광훈 씨가 욕심이 많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과정을
이분이 그렇게 자기 TV에서 얘기하면서 뭐 제가 이분이 뭐 신앙이 있는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고요. 야간에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좀 잠깐 스쳐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전광훈 씨를 지지하거나 또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모르고 이제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원래 전광훈 씨 처음 할 때 전광훈 씨 개인보다도 이 한국이 지금 이 좌파들이 득세하고 적화되어가는 과정에 미력이나마 우리가 좀 이걸 막아야 된다고 거기 이제 광화문동에 쭉 이제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전광훈 씨가 처음에 순수한 것처럼 보이면서 열심히 하니까 많이 돕고 거기 지지하는 글들도 사방에 여러 편 돌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성령의 본체 논쟁이 있을 때까지도 제가 그걸 변호하면서 가급적이면 이해해 드리고 도와드리자라고 이제 글을 사방에 돌렸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지금 이렇게 전광훈 씨의 문제를 이 광화문 운동에서 전광훈 씨가 이제 제기했던 그 문제에 대하여 책 한 권 분량의 글을 썼습니다. 한 편씩 돌린 게 책 한 권 분량입니다. 그건 제가 달리 무슨 뭐 전광훈 씨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저는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씨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전광훈 씨가 돌이켜가지고 한국교회에 피해 그만 입히고 당신이 교주운동 하지 말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수많은 약속 공약들 해놓고 지키지 않은 거 거기 하겠다고 돈을 많이 걷었을 거 아닙니까? 기독청 같이. 그럼 그거 못해서 못했다고 사과하고 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하고 해서 정리해서 또 나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건강도 좀 좋지 않다고 자꾸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하니까 인생 후반부 정리를 잘해서 한국교회 피해 그만 입히고 한국교회 적화운동을 이제 교회가 막아내야 되는데 전광훈 씨는 사실상 막 이렇게 열광하면서도 실은 제가 이제 애국 운동이 아니라 해국 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했자 애국이 아니고 해로울 했자 해국 운동을 했다고 한 이유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광화문 운동의 주류 70-80%였는데 이들이 광화문에 못 나오도록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이제 광팬들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자기 교주 운동식으로 돼 버렸으니까 한국 교회가 애국 운동을 하려는 거교단적이고 거교회적인 그 운동을 사실상 차단시켜서 자기 개인 운동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해국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전광훈 씨의 열심과 그 부단한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말도 잘하고요. 웅변술도 좋고 선동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부작용이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제가 오죽하면 한국교회 현대사에 전광훈 운동과 광화문 운동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남겨야 되는데 그래 후대가 그걸 보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광화문 운동과 전광훈 씨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요게 기록이에요. 역사 기록이 아주 소중한 기록으로 남아서 지금도 우리가 그 글을 보면은 전광훈교와 한국 이 광화문 운동이 어떻게 흘러왔나 알 수 있고 또 앞으로 다음 세대가 보더라도 전광훈 운동과 이 광화문 운동을 연구하는데 살펴보는데 아주 필수적인 자료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방송하고 했지만은 다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글로 체계적으로 남겨놓은 건 없지 않습니까? 이 제가 쓴 글이 사실상 이제 역사 자료일 것입니다. 한 권 분량이 넘으면 넘지 부족하지 않아요.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오죽하면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출판하겠다고 제 글을 읽는 한 3-40명에게 좀 출판비를 좀 대달라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출판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보내는데 일명도 답이 없습니다. 돈 보내기는 고사하고 한마디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다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부덕 탓이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 젬병이심이나 무슨 뭐 책 써가지고 무슨 이익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역사 기록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제가 돈이 있으면 뭐 그 이 팍팍해서 뭐 몇천 부 찍어서 뭐 돌리겠죠. 하지만 뭐 옆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한 분도 거기에 대한 반응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광훈 씨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하는데 내가 왜 거기에 이제 나쁜 뭐 기여를 하게 되냐 뭐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여하간에 이제 그렇습니다. 뭐 저희 부덕 탓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전광훈 운동, 광화문 운동에 있어서 한 페이지를 이제 거기에 이제 족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꾸준히 광화문 운동에 같이 했고 그 광화문 운동에 많은 이제 운동들이 어떻게 소멸하고 뭐 서경석 단체가 어떻게 됐고 일파만파가 어떻게 됐고 우리 공화당이 지금 어떻게 됐고 다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 기록을 남겨가지고 다음 세대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든지 제가 어떻든 방법을 써서든지 반드시 이 책은 좀 출판하고 싶습니다. 왜? 기록으로 남겨야 되거든요. 한국 현대사에 이 사회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거기에 전광훈 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걸 갖다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을 다 올라다 썼기 때문에 제가 달러를 얻어서라도 좀 출판하고픈 마음입니다. 이건 그렇고요. 어떻든지 우리 전광훈 교는 우리 한국 교회의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마주한 하나의 그 사태입니다. 버릴 수도 없어요. 전광훈 씨가 그냥 목사라고 하지 않고 교회와 무관하게 그냥 애국운동만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신앙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신앙이 없는 분들이 애국심 하나 가지고 전광훈 씨를 존경하고 따르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만하면 또 그래야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목회자로서는 반드시 이 부정적인 면들을 짚고 넘어가고 이걸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사회에 알려가지고 가타부타를 구원해야죠. 한국교회 이 전광훈 운동은 간단한 운동이 아니고요. 세계가 다 압니다. 교포들이 다 알아요. 교포들이 다 알고 전 세계에 있는 교포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가 이 전광훈 교회 문제를 간단히 여기지 말고 이단대책위원회 그 무슨 뭐 교단들 왜 있습니까? 그 교회 원로님들 뭐 하세요? 신앙이 정상이라면 전광훈의 이 발언과 괴행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잘한 건 잘했다. 이건 바람직하다. 이건 문제다. 하다못해 성명서 하나라도 내야죠. 종파이다는 조금 하면은 말이지 출입 금지하고 이제 뭐 이단대책위원회가 날뛰면서 가가지고 말이지 뭐 협상하고 뭐 국수도 더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하간에 왔다 갔다 하고 날쳐요. 근데 왜 전광훈 교회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원로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지지하는 책을 쓰지 않나 뭐 거기 강단에 올라서 가지고 중언부언하면서 말이죠. 뭐 칭송하질 않나.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코바디스 만든 김재환 같은 감독이 한국교회 목회자들 뭐 하는 거냐는 거야. 이런 사태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말 한마디 못하냐는 게 애통하고 그냥 자기는 가슴을 찢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이 방송을 한다 그랬습니다. 뭐 제가 이제 미력하고 목회 무능력자에 불과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저도요 옛날에는 신보 좌파 비슷해가지고 종북은 아니지만 칼 막스적인 사회평등 이념에 날뛰던 자입니다. 지금도 민주화 유공자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다가 철들면서 이승만 박정희 주의로 돌아섰고요. 우파 중에도 아주 그냥 이제 골수 우파라고 자칭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제 어릴 때 박정희 반대 운동했던 것 같은 것들을 다 참여하는 심정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가 뭐 저야 뭐 미력 하나 뭐 참 사람에 불과합니다만은 한국의 원로 목사님들, 교단 책임자님들 깊게 우리 전광훈 교회에 대하여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저 전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원로들 뭐 하세요? 한 번 전광훈 씨 데려다가 3박 4일이라든지 같이 이제 기도원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라도 타일러 달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건 지적해주고, 이런 말을 하면 되느냐, 앞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하는 거 교회 앞에 사과하고 화해해라. 왜 못합니까? 응? 왜 못합니까? 전광훈 씨에게 훌륭한 점 있잖아요. 그 선동력, 그 애국심, 그 이승만 박정희주의, 그리고 뭐 한국 역사에 대해서 뭐 많이 아는 척하고 이런 것들 다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할 건 칭찬하면서 이런 점은 안 된다. 원로가 뭐 하는 원로입니까? 나의 원로라는 것에 가장 그 불편한 이미지는 뭐냐면요. 목회자 은퇴해가지고 원로로 이제 유명하고 뭐 총회장도 하고 무슨 뭐 교수도 하고 했으면은 그 이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어떤 뭐 특별한 집단에서 초청해가지고 뭐 지지하는 말하게 하거나 글 쓰게 하면은 그 대우받고, 나 이런 짓 아주 정남이 떨어져요. 원로답게 아름답게 마무리하셔야죠.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철저해서 생을 마감해야죠. 어떻게 횡설수설하고 마구 성경을 비난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제 괴행을 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리고 오히려 거기 강단에 올라가서 저 인정해주고 말이죠. 신학자, 이 교수라는 인간들도 거기 가서 그러면 오해받아요. 대우받고 그런다는 오해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전광훈 씨는요, 돈을 많이 뿌리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예? 변희재에게 1억 줬다고 합니다. 1,000만 원씩 몇 번 줬다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죽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뿌렸겠습니까? 돈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로들이 처신을 잘못하면 그런 오해에 연루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천국 아닙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 뵈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타나야지 않습니까? 제가 주제넘게 이렇게 했습니다만 용서하시고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님들 이제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전광훈 교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정말 전광훈 씨에게 잘 권면해서 이대로 계속하지 말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 본인도 피곤해요. 본인도 사법처리 위험도 있지. 이거 계속 하는데 우리가요 옛날 3.15 때는 왜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다 동참해가지고 4.19를 만들었습니까? 지금은 왜 안 됩니까? 그보다 더한 부정인데 왜 안 됩니까? 전광훈 교회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부정선거 운동에 전광훈 씨가 함께하면 전광훈의 사람으로 그와 같은 인생으로 낙인 찍히니까 한국교회가 다 이제 99%가 거리를 두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 한국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전광훈 씨하고 거리를 두는데 전광훈 씨가 그렇게 그냥 천지개벽할 것처럼 이제 국민정권이라고 그 난리를 부려도 아무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거기 몇 번 감옥 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전광훈 교회 이미지 때문입니다. 만약 전광훈 씨가 심하보 목사님처럼 안희환 목사님처럼 선현보 목사님처럼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고 건강한 목회자로서 했으면요. 사태가 달라졌습니다. 전광훈 씨가 이렇게 독불장군하지 않고 목사님들하고 광화문에 놨던 목사님하고 공존해가지고 대책위를 구성해서 공동작업으로 그냥 겸손한 멤버 중에 하나로 그냥 있었다면요. 지금 나라의 사태가 달라졌습니다. 현장을 지켜온 저로서 이제 말합니다. 달라졌습니다. 단 이 한국교회의 이제 적화운동을 반대하는 애국운동을 이렇게 초라한 일종의
교주운동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이제 전광훈 씨라는 겁니다. 전광훈 씨가요, 특별히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게 참 큰일입니다. 거짓말 대잔치에 절대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거짓말 대잔치에 뭐 이제 그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어요. 하지 마시고 세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한계 옵니다. 그냥 계속 못해요. 한국교회 99%가 전광훈 씨에 대해서 딱 마음을 닫고 있는데 무슨 수로 외연 확장이 되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이 주사파와 싸울 유일한 세력은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교회의 목회자 99%가 이제 전광훈 씨와 거리를 두고 있는데 전광훈 씨가 아무리 외친들 전 먹은 힘 다해서 한 것이 지난번 8.15, 8.16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점점 지난주에도 보니까 너무 초라하잖아요. 어떤 진주에서 온 분이 그래 탄식하면서 이거 앞으로 참 어렵겠다. 이렇게 안 모여서 어떡하냐 탄식하고 그래요. 한번 하는데 모임에 얼마나 또 경비가 많이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 씨가 수고한 건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그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또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극복을 해내야죠. 그렇게 한국 교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첫째 전광훈 씨 자신이 제가 평소 본면한 대로요. 이제 새롭게 길을 가셔야 됩니다. 애국운동을 한국교회 세이브코리아 같은 데로 넘기고요. 당신은 뒤에서 기도하고 조언 저력자로 남아있으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그 열정을 기억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가면서 특별히 입만 열면 한국교회 95% 목회자들이 다 병들었다고 하잖아요. 다 성령 세례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다 아볼로의 후계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 교회 골수분자들은요. 다른 교회 목사들 보고 목사라고 안 그래요. 먹사라고 해요. 주머니 털어먹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교인 주머니 털어서 먹는 사람이라고 욕질을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교육시켰어요? 바로 전광훈 씨가 늘 그렇게 해놓으니까 당신은 그 광신도들에게 교주가 되고 뭐 영광의 사람일지 모르지만요. 한국교회에 미치는 해악과 그리고 이제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응? 아니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단교리 말하고 하나님 까불면 이제 나한테 주고 그리고 하나님 사표내고 내려오라고 합니까? 응?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허물 많다고 전광훈을 닮아서 허물 많다고 말합니까? 응?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한 달에 3경 벌겠다고 합니까? 전광훈처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알뜰 본 사업가로 돈 버는데 혈안이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어느 시대나 영적으로 어두운 목회자도 있고 말썽 많은 목회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고 깨어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나 그래요. 근데 어떻게 95%가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니 성령 세례 못 받았느니 뭐 목사니 주머니 털어먹는 자들이니 교인을 인질로 잡아놓고 주머니 털어먹는 자라는 게 전광훈 씨가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한국교회 목사들을 이제 이미지화 시켜놓은 내용입니다. 교인을 인질로 잡아서 주머니 털어먹는 사람이에요. 이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성령 세례도 못 받고 다 이제 죽은 자처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후죽꾸레 해가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목사들 다 후죽꾸레 해가지고 주머니 털어먹고 교인들 인질로 잡아놓고 목사 노릇한다는 거예요. 진짜 목사 노릇하고 주머니 잘 털는 사람이 누군데요? 교단 목사들은 그런 능력도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잘하는 분은 전광훈 씨 아니에요? 자기 말을 자기가 해. 그럼 남에게 돌려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또 이렇게 아픈 얘기, 부정적인 얘기, 또 은혜가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미력이나마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교회를 생각해서 그래요. 전광훈 씨는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지혜롭게 이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전광훈 씨를 잘 설득해야 됩니다. 교회 원로님들이.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감사하고요. 부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것도 극복하고 합력하여 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 주어진 여건 안에서 가능한 한 이제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아픈 얘기에 함께 해주신 안티다운 TV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요. 부디 신앙 잃지 마시고 굳세게 믿으시고 강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가 이제 폭염을 지내다 보니까 약간 가을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가을의 향취가 오는 듯한데요. 오는 가을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 강건해지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